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상한 마음과 저희들의 더러워펴진 마음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거룩하게 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믿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제가 조금 목이 좀 부어가지고 이렇게 좀 살살 얘기할게요. 제가 딴 때는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천천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13장까지 끝났죠. 우리 12, 13장은 어떤 주제의 내용이었죠? 크게 이렇게 보면 12장, 13장은 사회에 대한, 우리 성도로서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많았죠. 12장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고 또 원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12장에서 가르쳐줬고, 그리고 13장에서는 사회에 대해서 얘기죠. 국가에 대한 그 주권이 단순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이,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죠? 빚을지되 다 잊어버리셨죠. 한번 그 13장 마지막 부분만 조금 읽어볼게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었죠. 그러면서 다시 또 10계명에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간음하지 말아라, 뭐 도덕질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이 있는 것들. 근데 그 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10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없이는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율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14장을 오늘 하고 다음 주에 또 끝낼 텐데, 여러분 14장, 15장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4, 15장은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14장 1절, 2절, 3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로마서 개론을 설명드릴 때 이방인들과 믿는 신자들, 이방인들이 있었고 또 아직 그 로마를 떠나지 않은 유대인들, 그리고 또 교포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완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해서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진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은 믿긴 믿었는데 아직도 그런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즉 그 세상의 삶, 세속적인 삶을 사는 신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바울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 뭐냐? 죄가 무엇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구체적인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의견이 다르면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비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기준. 누구의 기준이고 누구의 의의가 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일부는 기본 원칙, 개인의 선호,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이게 그러니까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 이게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1절에 의견이라고 써 있는데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 의견이라는 것은 헬라의 원어 자체로 보면 양심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양심의 문제. 양심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구체적인 지금 1에서 3절에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먹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나왔죠? 믿음이 약한 자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리고 또 믿음이 그쵸, 강한 자. 이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15장에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솔직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 잘 구별 못 해요. 그죠? 그건 개인적인 판단이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흔들리지는 않지만 저 사람은 약하니까 흔들려요. 근데 그 사람도 흔들리거든요.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흔들릴 때가 오는 거예요. 예. 그거는 강하고 약하고의 상관이 없어요. 예.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주체, 우리의 주체가 우리가 약하든 강하든 그 약함을 어떻게 넘었을 것이고 우리의 강함을 어떻게 또 넘었을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지금 14장에서의 로마 교회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먹는 거. 먹는 거. 근데 어떤 먹는 거냐면 힌트가 나왔어요. 친절한 바울이 채소만 먹는 사람. 채소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요, 채소만 먹는데요. 그럼 고기 안 먹는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고기를 안 먹느냐, 여기서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부정한 고기예요. 부정한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그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삼겹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레위기 제가 11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된다고 했으니까 레위기 11장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1장을 보면요,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얘기해요.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돼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7절에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요. 쪽발은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되새김질하는 쪽발을 가진 동물은 먹어도 돼요. 근데 돼지는 왜 먹으면 안 되냐면 쪽발이긴 한데 되새김질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되새김질은 하는데 쪽발이 아니면 먹으면 안 돼요. 왜? 부정하니까. 자, 다시 한번 물을게요.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지금 쪽발은 안 된다고. 되새김질 안 하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먹어도 돼요? 왜 돼요? 네? 예수님이 돼지고기 드셨어요? 왜 먹어도 돼요? 점점 소리가 작아지네요. 왜 먹어도 돼요? 왜 먹어도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로마 교회가 이런 상황이에요. 왜 먹어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우리 인간의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부정한 것을 다 소멸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당신 왜 돼지고기 먹어요? 예수님이 모든 부정한 것, 죄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소멸시켜 주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들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든지 뭐.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은요, 비닐이 없는 생선은 지느러미하고 뭐 이렇게 비닐 없는 것들은 먹으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먹어요. 이렇게 못 먹어요. 부정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강한 자들은 신경 안 쓰고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요, 어떻게 먹냐면 우상 숭배한 그 제사 음식까지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그 문제가 나오죠. 그 문제가 나와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연관돼서 나오는데,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채소만 먹기 시작하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강한 자들은 자기들이 먹고 괜찮지 왜 이러면서 막 먹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진정한 그 자유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런 저 분명히 먹으면 부정한 거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들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걸 먹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한 자, 강한 자들, 그래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3절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먹으면 되지 그걸 왜 먹네 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죠. 우리가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이 레위기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그때는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모든 것 부정한 것 죄들이 소멸됐기 때문에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중요한 걸 자꾸 이렇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만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안 먹으면 되는데, 아까 그 의견이라고 그랬죠. 자기 양심의 문제거든요. 그 양심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내가 이걸 먹어서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느끼면 내가 안 먹으면 되는데, 내가 안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말아야 돼. 그건 부정한 거야.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레이온 모리스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거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히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에 내포되어 있는 행위,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조금 어렵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나 믿음 속에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와 포도주,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중반에는 이제 절기에 관해서 나와요. 그것도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 지금 논하자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제일 열심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심인 거예요.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열심이 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거지만, 그게 바로 뭐냐? 율법주의적인 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걸 먹지 않으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런 열심이 있어서 내가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그 기쁨, 그 말씀을 내가 지켰구나, 이런 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않아야 되니까 그걸 계속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은혜로만 이런 것들을 지킨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럼 어때요? 비판할 수가 없어요. 비판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그래서 바울이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그렇게 써 있는 걸 지키면서 열심을 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 은혜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 먹어도 되는데 왜 안 돼?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강한 사람들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아무 문제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린도서 8장,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처럼 아니 그 우상 숭배한 고기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막 나가는 거죠. 리버럴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 고기 그냥 막 갖다 먹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고린도서 8장이 뭐라 그러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서 8장을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도 바울이 얘기해요. 예. 그것 또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 또한 좋지 않다. 예. 고린도서 8장 제가 한번 볼게요. 짧으니까요, 한 10절은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우상의 제물이 어떤 건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는 거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할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이들이 가진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걸 이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계속 그걸 강조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지식을 지금 제가 6절까지 읽었는데 6절까지의 지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다라는 지식이에요. 한 분 하나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직 거기까지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계속 배워야 될 단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옛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괜찮아 그러고 믿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습관대로 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면서 8절에 계속 나오면서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 믿음에 강한 사람들이 부정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고기가 아니라 우상 숭배한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숭배한 고기를 먹음으로 이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 바울은 평생 고기 안 먹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비판하면 안 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내가 강하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행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는 걸 보면서도 먹는 이유는 뭐예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육의 욕구예요. 육의 욕구. 고기 먹고 싶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들의 양심을 더럽혀진다.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할 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시간이 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우상 숭배할 때 그 식을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바울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또 다른 깊은 뜻이 있는데, 뭐냐면 단순하게 그 우상 숭배했을 때 그 고기를 막 나중에 이렇게 얻어서 먹는 이런 정도의 레벨이 아니라 그 제사에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제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뭐 절하고 이런 뭐 거기에 의식은 안 하지만 이렇게 기다렸다가 고기 나오면 빨리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으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의식이에요. 의식. 악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강해서 이거 뭐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고기 먹으면 어때? 의식? 내가 절 안 하는데 뭐 어때? 난 고기만 먹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의식에도 참가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고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점점 육의 욕구를 채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로마 교회도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상에 대한 그 고기, 그냥 단순하게 부정한 고기뿐만이 아니라 우상에 대한 고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양쪽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딪히는 사건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로마 교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구약의 근간 식사 관습, 여기에 익숙해져 있죠. 그러므로 이 이방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아휴, 저런 순진한, 아직 니네는 몰라, 한참 몰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모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지는 사실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실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비슷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이게 또 방송에 녹화되고 하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일본의 어떤 교단이에요. 어떤 교단은요, 드럼을 놓으면 안 돼요. 기타를 놓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사탄의 악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사탄의 악기가 있어요? 사탄의 악기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탄의 악기가 어디 있어요? 사탄을 위해서 악기하면 그게 사탄의 악기지. 안 그래요? 예전에 그 계시록 강의를 문 목사님이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죠. 뭐 그 말씀을 뭐 어떻게 뭐 나중에 뭐 미래가 되면 뭐 여기에 뭐 칩을 박네, 뭐 여기에 바코드를 뭐 새기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랬죠. 그거 여기 바코드 찍으면 사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에요? 여기 칩 넣으면 사탄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왜 그런 거 가지고 덜컥덜컥 겁을 내냐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돼지고기 먹는다고 여러분 사탄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그런 형식적인 거에서 두려워하냐 이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요? 생선에 아까 비닐 없는 거 먹으면 부정하다고 그랬죠. 근데 생선 중에 그 지역에 잡히는 고기 중에 비닐이 없는데 맛있는 생선이 있어요. 그거를요, 품종 개량을 하는 거예요. 비닐이 나게. 그거 먹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럼 뭐 닭도 품종 개량, 뭐 다 개량해가지고 그럼 먹으면 되겠네? 돼지가 이렇게 막 되새김질하고. 근데 돼지고기예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의미가 없잖아요.
문신하면 안 돼요? 아니 그 문신하면 안 좋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그 기준이에요. 문신하면 돼요, 안 돼요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몸에 상처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 몸이 내 거냐 하나님 거냐, 누구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면 왜 안 돼요? 내 목숨 누구 거예요? 그런 문제지. 몸에다가 뭐 했네 안 했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과연 몸에다가 이거를 내겠냐 이거죠. 그 전에 한 거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 믿기 전에 몰랐었는데. 예? 어떻게 그거까지? 예? 여러분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들이 생각이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신앙과 믿음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행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때요? 그거 우리도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그럼 아닌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3절을 다시 보면 어쨌든 그건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먹는 자는 방금 얘기한 믿음이 강한 자죠. 먹는 자는. 근데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고, 니네는 아직 이 순딩이들아, 니네가 뭘 알아? 믿음이 약하니? 응? 진정은 니네가 구원을 알아? 업신여기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니네가 지금 그 구원받았다고 막 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비판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비판해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요, 고기 왜 계속 먹겠어요? 신경 안 써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비판해도 별 신경 안 써요.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비판이 있는 거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왜 비판하겠어요? 하면 안 되는데 한대잖아요. 지금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조심해야 되는 거, 그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그게 정말 어느 정도 믿음에 근거한 사실이냐, 그거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4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제 먹는 문제였죠. 이제 그 비판을 어떻게 비판하느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이라는 것은, 남의 하인 여러분 잘 알죠? 이 당시에는요, 교부 크리소스톰이란 교부예요. 그러니까 그 카톨릭 쪽이죠. 뭐라고 그랬냐? 남의 하인의 그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 참견하는 것은 당시에 노예제 사회에서 빈축을 사는 행동이니까 욕먹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소유라도 되는 것처럼 남의 하인을 판단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남의 하인도 이랬다 저랬다 쟤는 저래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주인에 대해서 할 권리가 더 없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예.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자들을 멸시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이런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남의 하인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 것, 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요, 로마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구원이지만 결국엔 구원은 뭐예요?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남의 밭에 감 나라, 배 나라, 콩 나라 그러는 게
그거는 주인한테 주권이 있는 건데 우리가 자꾸 남의 반나라 콩나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누가 갖고 있냐? 사실은 주인이 있지만 그 주인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남의 남편, 남의 자식, 남의 집, 남의 차. 아유, 차를 또 바꿨대. 그러면서 참 돈도 많아. 뭐 할 얘기예요 그게? 바꾸든지 말든지. 바꿀 때 생각해 바꿨겠지. 남의 자식. 아이고 저 똑같아 그러면서 그죠? 누구랑 똑같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엄마가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니까 저 자식도 똑같아. 그거 할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 같은 목회자들은요 자녀들이 사실은 상처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에서 목회자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하면 쟤는 왜 목사님 딸이 왜 저래?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딸이 왜 저래? 그리고 뭐 목회자들은 더 하죠.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은요 커가면서 위축되고 살아요. 뭔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왜냐면 내가 이걸 잘못했는데 엄마 아빠 욕을 듣는 거예요. 걔들도 귀가 있잖아요 커가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남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러네 저러네 이러쿵저러쿵 할까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여러분, 자녀는요 누구 집이든 우리들 자녀라고 할게요. 우리들 자녀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들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예요. 아이는요 어른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자녀, 남의 자녀를요 아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로 안 보고 자꾸 이렇게 봐. 그러니까 아이가 쟤는 왜 저래 저러는 거예요. 저 집에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아이는 아이예요. 애들이 뭘 알아요? 여러분 애들이 뭘 알아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남에 대한 비판, 비난 이건 왜 해요? 왜 남에 대한 비판, 비난을 해요? 왜 하냐?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나하고 다른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멋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뭐가 멋있었냐면요 생긴 거는 뭐 멋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미국 자매인데 비행기를 타고 슉 날아가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야 고백하러 너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 근데 형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너 왜 비행기까지 날아가서 데리고 왔는데 행복해야지. 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떨어져 있기 싫어서 결혼한 건데 왜? 그랬더니 저는 콘프레이크를 먹는데요. 콘프레이크를 먹는데 저는 콘프레이크를 분 다음에 우유를 부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는요 우유를 분 다음에 콘프레이크를 붓는 거예요. 너무 싫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우린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나는 콘프레이크를 먼저 풀 수도 있고 저 사람은 우유를 먼저 풀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시각으로 보니까 저 사람 왜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콩프레이크를 보고 우유를 보여야지 왜 우유를 먼저 봐? 그럼 양을 알겠어? 콩프레이크를 얼마 먹는지? 그럼 이제 콩프레이크를 먼저 보는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우유 양이 얼마인지 알겠어? 참 너무 의미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인정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또 하나 뭘 인정을 못하냐? 우리가 크리스찬, 우리가 이 크리스찬 이전에 뭐예요?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크리스찬 이전에 뭐 이전은 빼자 그럼.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실수 안 해요? 실수 안 해요, 여러분? 하잖아요. 그걸 인정을 못 합니까? 내 실수를 인정을 하죠. 나는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실수하면 막 변명을 다다다다다다.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저게 아니고. 남이 실수하면 저러니까 끌끌끌 되죠.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가 이제 좀 있으면 끝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가 이제 끝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건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여지껏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지가 않아요. 제일 많이 듣는 고민들, 어느 한 가정에 나나 남편이 크리스찬인데 아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니면 아내는 크리스찬인데 남편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 남편이 신앙을 안 져서 너무 속상합니다. 이해해요. 충분히 속상한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봐야지 남편들도 변화되고, 남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봐야지 아내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기도는 했고 행동은 여지껏 똑같이 하는데 그게 변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감이 생기죠. 크리스천이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구나. 우리는 다르구나. 아이는 아이구나. 어른이 아니구나.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제가 그렇게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보면서? 우리 딸을 보면서. 우리 딸이 말을 너무 잘해요. 이해력이 아주 풍부해요. 자식 자랑하는 팔불출이 아니라요. 저는 자식을 아주 이렇게 관찰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얘가 말을 너무 잘 알아들으니까 얘가 땡깡을 피우거나 내지는 막 우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얘 2살이구나. 얘 아직 2살이에요. 근데 말은 한 4살, 5살처럼 해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천천히 막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건 이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지. 그러면 얘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애는요, 뭐 사줘요 이렇게 땡깡을 부리다가 야 우리 오늘 이거 사러 온 거 아닌데 놓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울면서도 그거 놓고 와요. 이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끔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걔는 2살이에요. 2살. 걔는 2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쟤는 2살이구나. 4살이 아니구나. 5살이 아니구나. 그리고 아직 2살밖에 애기구나. 그걸 알면 땡깡을 피우든 뭐 하든지 그게 아무 흠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구나. 달래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계시죠 다? 여러분 연령에 맞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즘 애들은 빨라요. 똑똑하고 앞서 나가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능만 발달하지 여기는 아직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아이에 대해서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돼요.
그래야지 돼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혹시 똑똑하지 않더라도 인정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 죄 아니에요. 네? 공부 좀 못할 수 있어요. 죄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공부를 못했네, 구박하고, 공부하기 싫은 애 억지로 학원 보내고, 얘는 운동을 잘하는데 너는 운동하면 안 돼. 제가 사실은 그게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그림을 잘 그렸는데 어머니가, 야, 화가는 뭐 이거 붓쟁이는 굶어 죽어. 그래가지고 공대를 갔어요. 공대 머리가 아니에요. 전 공대 머리가 아니에요. 아주 감성적인, 센시티브했었어요. 센시티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가니까 또 공대 머리가 되긴 하더라고요. 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남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저 남편은, 누구 집 남편은 뭐 차 샀더라? 뭐 집 샀더라? 뭐 백을 사줬네? 뭐 이런 얘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안 하나요? 어쨌든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요. 예.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는 먼저 가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인정하는 부모가 돼야 되겠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인정하는 부부가 먼저 돼야죠.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얘기하는 게 주권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먼저 해야지만이 우리 삶 속에서 불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불만이 안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 주권을 인정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음식 먹는 문제로 인한 갈등, 그리고 이번엔 뭐예요? 특정한 날을 지키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게 생각되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로 어떤 절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쉬신 날. 그러니까 지금도 엘리베이터 안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걔네들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노동,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6일만, 예를 들어서 6일 동안을 마음대로 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 일주일 내내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6일 동안이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어때요? 안식일을, 그러니까 주일을 안 지키면 막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주일 성수를 지키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뭐 일을 안 하는데 집에 있으면서 아프지도 않은데 예배 안 드리는 거는 자기 양심의 문제지만 어쨌든 그건 좋지는 않죠. 하지만 출장 가거나 뭐 요즘 같은 세상에 주일 근무도 있고 하는데 안식일을 못 지켰으니까 자기가 막 괴로운 거예요. 그게 이런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하루를, 우리가 안식일 같은 하루를 살아보세요. 일주일을. 우리가 주님이 쉬신 그 거룩한 날처럼 우리가 매일매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멋진 날이 되겠죠. 멋진 날이 되겠죠. 근데 그 6일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안식일 지킨다고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결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겠죠. 절기에 나온 문제는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듯이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채소만 먹다가 안식일 7일째 탁 하루,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공격이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직장 때문에 일요일 날 못 나왔는데 6일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는데 그 삶 자체가 예배였는데 하루 안 빠졌다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죠.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빨리 갈게요. 제가 목이 이래서 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6절에서 8절 읽어볼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결국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뭘 먹는 왜 여러분 채소만 드십니까? 바울이 믿음이 약한 사람. 여러분 왜 채소만 먹으세요? 무엇을 위해서 채소만 먹으세요? 주님을 위해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아무 고기나 다 드세요? 주님 덕분이죠. 주님을 위해서죠. 우리가 먹고 행하는 게 다 주님을 위해서죠. 여러분 안식일만 중요하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죠. 주님의 안식일이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게 내 거가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되니까 어때요? 주관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에 대한 화살이 날아가고 거기에 대한 비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솔직히 별거 아니거든요. 야채만 먹든지. 방법과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게 우리들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하시면 되는데 그걸 사람들한테 강요하거나 비판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고기를 먹는 자들도 주님을 위해서 고기를 먹고. 왜요? 내가 사는 게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고기를 먹지 않는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정결하게 나가고 싶으니까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더 정결한 마음으로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한 고백은 어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들한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음식 가지고 뭐 절기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막 부딪히고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들 중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었어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초대교회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세요? 신학적으로 아주 세련됐어요. 로마서 강의도 많은 책들을 그 지식적으로 풍부하게. 그런데 아직도 로마 시대 때처럼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유치한 논쟁이 많이 있어요. 한 해 만에, 안 한 해 만에, 누구는 어떤 애 저런 애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신학적으로 많이 배워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들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럼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도 아마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성도들이, 우리들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9절 한번 볼게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9절,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죽으나 사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느냐,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은 바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 우리들의 살아있는 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주가 되신다. 이거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 바로 그게 우리들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남의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둘 다 어쨌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논쟁들이, 이런 작은 것이라도 교회의 이 일치를 약하게 하죠. 그리고 마귀가 이 교회 문을 넘나들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로마서를 들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건 서로 비판해서 안 되는 이유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마지막 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예요? 업신여기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직접적인 책망입니다. 3절의 판단금지 명령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혈연적으로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지체,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연합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에 연합했죠.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세례를 받았죠. 그런 건 뭐라고 했죠? 연합했다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연합했다고 그랬죠. 근데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나는 그럼 떨어져 있을 때 다른 분이 거기에 다시 연합하고 이렇게 순번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함께 연합하는 거죠. 하나의 지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체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건 뭐예요? 누워서 침뱉게 하는 거랑 똑같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자매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기 몸을 해하는 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가 원어를 보면 너 역시 이렇게 강조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 서는데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심판대 앞에 서는데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이랬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이랬어요. 모든 무릎이 꿇는다는 건요,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말씀이네요. 모든 무릎을 꿇는 45장 말씀, 죄송합니다. 모든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는데 왜 모든 무릎을 꿇냐면 그 위험 앞에 자연히 그냥 이렇게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각자의 혀대로 얘기한다. 모든 사람의 혀가 아니에요. 각자의 혀로.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뭐예요? 그 위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이제 시인할 텐데, 고백할 텐데 각자의 혀로 한다는 거예요. 나의 지은 잘못을 내 혀대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남의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 이건요 두 가지, 자기 일을 하나님께, 12절에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건 두 가지 번역이, 원어상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뭐냐, 자신에 가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것이다. 내가 자기를 직구한다.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계산을 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일을 직구한다. 나의 말을 하나님이 계산한 셈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지껏 내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들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 셈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섭죠? 그게 바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 악을 행하고 불의를 쫓는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도 자신의 입장을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서 나쁜 행위를 한다고 쳐봐요. 그게 과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놔둘까요? 말도 안 되죠. 그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설령 모르고 죄를 짓더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한다고 그랬잖아요. 회개. 그렇지만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은 회개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용서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어쨌든 마지막 결론을 하자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성격과 맞는 사람들,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만이 교회에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로마 교회가 그랬고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갖다 와도 우리는 한 신앙이지만 각자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안에 나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약하신 분들을 잘 감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신 분들, 난 연약한 성도였구나 다시 깨달으시고 비판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권면하고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던 로마 교회의 문제점들은 로마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또 절기 가지고 비난하거나 싸우지 않지만 우리들이 그 외에 사소한 것들로 문제를 삼고 그것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정말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강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신앙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몸된 형제 자매들을 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도우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